성경을 보면 부활의 주님이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다, 하늘로 올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오른쪽 왼쪽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오른편이라는 것은 의로운 것 또한 왕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자리, 그 오른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다가 마지막 날에 이 땅의 구원자로 또한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어지는 복음의 이야기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의 이야기 안에 살아갑니다. 히스토리, 역사라고 말하는 이 히스토리는 his story가 함께, 이 두 단어가 함께 붙어서 그의 이야기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히스토리,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땅의 역사로 또한 주님이 주신 내 인생의 역사로 쓰여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전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많이 했던 사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중간중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했던 그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고백이에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자꾸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까? 여러분 의문이 들지도 모르는데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제가 사도 요한한테 배운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라는, 오늘 본문 18절에 아이들아라는 누군가를 부르며 어떤 대상을 부르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요한일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아이들아라는 말은 애들아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요한의 눈에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심지어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까지도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사랑하며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사단의 세력이라고, 악한 세력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또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자신을 향해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요한이 받았던 것이죠.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사랑을 전하는 그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의 서신들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요한은 앞서 요한 1서 2장 14절에서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을 믿음의 수준을 따라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특별히 그렇게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할 수 있지만은 또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또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을 또 케어하고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믿음의 성숙함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미국 와서 보니까 철저하게 이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보호법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수요 예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 금요 차례나 가시면은 집에 동생과 함께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이불 덮어 쓰고 그러면서 꼭 수요일만 되면은 옛날에는 수요일만 되면은요 수요 예배가 있는 그 시간에 꼭 텔레비전에 전설의 고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보면 되는데 또 그걸 또 틀어놔요. 또 봅니다. 보면서 둘이서 이불 덮어 쓰고 그렇게 벌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무섭더라고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아마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가다가 그게 누가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은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어린 아이는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이멀전시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고 늘 가디언이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입니다. 어린 아이가 청년으로 자랄 때까지 부모가 옆에서 아이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양육해 주어야 자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요한이 말하는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까지 스스로 나 혼자서는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없는 상태, 아주 믿음이 연약하고 여리고 초신자의 상태를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어린아이 믿음부터 시작하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또 청년의 믿음은 기도하면서 스스로가 완전하진 않더라도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신앙 하나만큼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수준, 이걸 청년의 단계, 청년의 믿음이라고 요한이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아비의 믿음을 가진 단계인데 스스로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아이와 같은 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가서 옆에서 부모로서 도와주고 부모처럼 도와주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수준,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처음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뜨겁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의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부터 점점 자라가게 되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이 아직 성숙하게 자라지 못한 상태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참 마음이 순수해요.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냥. 그런데 반면에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라서 미숙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여러 문제와 부딪히면서 시험이 들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점점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더 나아가 결국에는 아비의 믿음이 되어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주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비의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영접한 이후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청년의 믿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로 자라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코람되어 요셉이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올바로 서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나 혼자 있으면은 여지없이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이런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십수년을 믿었지만은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야 됩니다.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인터넷을 통해서 성도님들마다 각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아침부터 씻고, 아니 그 훨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날 입고 나갈 옷을 다려놓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헌금을 하는데 구겨진 지폐, 오늘처럼 은행 가서 돈을 받고 오지 못하니까 다리미로 헌금을 다려서 그렇게 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왔다고요. 그렇게 하루 전부터 교회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것들이 편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예전에는요 우리가 그래도 아침부터, 요즘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참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런 일부터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성전 안에서 부르는 찬송도 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찬송,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고백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그때부터가 바로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 부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본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다른 일 할 수가 없어요. 집중해요. 찬송 부를 때 다 찬송 부르셨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셨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각자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참 집중하며 그 모습이 아름답죠.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지난 1년간의 교회의 실태와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설문조사들, 자료들을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가 무너졌다, 흐트러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처음에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고 몸과 마음을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고백이에요. 지금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시간 됐다 한번 틀어봐라,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야, 시간 됐네? 5분 지났네? 아니, 빨리 틀어봐.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거. 보지도 않고 듣기만 듣습니다. 눈은, 손은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듣는 거. 그렇게 자꾸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내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런 고민들이 근래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렸고 또 인터넷을 활용해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왔습니다.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청년의 신앙 정도는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누가 무너집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예배를 들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더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냥 응접 테이블에 성경을 두고 그냥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고 내 신앙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오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바로 청년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더 나가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든데 연약한 자들, 우리 교우들, 힘든 자들 전화로 신방하고 또 만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일까지 하는 성도님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아비의 믿음을 가진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목표를 청년의 믿음을 갖는 것까지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목표가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늘 써 있고 믿음이 늘 강건했으면 좋겠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의 목표가 이 수준일 겁니다. 하지만 청년의 믿음으로 내 믿음만 잘 지켜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청년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 무너진 그 신앙을 손잡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아비의 믿음까지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날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비가 많은 교회는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 아직 연약한 자들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도 요한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라고 직분자라고 해서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일까요?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일까요?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아이들아, 여기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안에 아직까지 연약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도우려는 그 요한의 마음,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다 자녀를 양육하셨지만은 한 번쯤 생각하는 고민, 심각하게 생각하는 고민이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것. 아무래도 부모는 자녀들보다 세상을 먼저 경험했고 더 훨씬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참 만만치 않다, 험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드러내놓고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남을 속이면서 사실 실상은 속이는 자, 늑대, 이리와 같은 거짓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든 남을 해하려고 하고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쁜 일을 당할까 봐 늘 부모의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라고 말할 때 이런 걱정을 지금 담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아이의,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살아야 될 이 세상은 마지막 때, 많은 대적들이 있는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한순간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는 그게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기이한 행동을 하면 어르신들이 보면서 참 말세야 말세,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꼰대라 그래가지고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대요. 옛날 수메르 문명 또 로마 시대 때 여러 문헌들을 보면은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더래요. 보니까 기록을 다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세대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말세야 말세,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이런 얘기가 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있었대요. 문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기이한 행동을 보면 말세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지구 종말과 같은 날을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신이 목회하던 그 시대, 그 당시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라는 정확한 표현은 마지막 날들,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특정한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이의 날들을 마지막 날들, 마지막 세대,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날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의 때도 마지막 때였고 지금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본문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더라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오늘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면 이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바쁘고 또한 내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뒤로 한 채 다음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연세가 들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지막 때를, 또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청년 때만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창인데 무엇이 겁날까, 두려울까? 늘 자신만만하죠. 사람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삽니다. 내가 못 누리면 내 자녀가 누리고 계속해서 영원히 누린다고 착각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거두어 가시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직까지 아니죠. 렌트비도 안 냈고 그냥 월급 받을 것도 있고 아직까지. 모두가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삶 시간을 다 살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다들 오늘 밤에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은 아유 주님 뭐 그리 또 일찍 오시려고 그럽니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좀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좀 이따 오세요.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마라나타의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살아있는 그날, 살아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여러분 감히 우리가 마라나타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님 기다렸는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왜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 세대의 믿음과 복음을 흔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데요, 교회를 다니시든지 안 다니시든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의 적,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적, 그러니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올까 물어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서와 2서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요한 2서 1장에 한번 딱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적 그리스도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 짐승의 표, 이 숫자를 상징하는 이 짐승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적 그리스도를 영어로는 이제 안티크라이스트, 또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대적하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놓고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런 누가 적 그리스도다 뭐 그런 표현들이 뭐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 또 로마를 적 그리스도로 보기도 했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대에는 로마 캐톨릭의 교황을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고요. 특별히 독재자로 악명이 높았던 나폴레옹, 스탈린, 히틀러 이런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불렀던 적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적 그리스도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적 그리스도다 뭐 그런 얘기도, 말도 안 되는 주장도 그렇게 펼쳤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예수를 대적하는 큰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적 그리스도는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모든 사람들, 또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짓 선지자들, 이 모두를 통틀어서 적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요한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예요. 적 그리스도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세력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단들도 뿐만 아니라 이단,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 다른 적 그리스도와 많은 적 그리스도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강력한 적 그리스도가 하나 등장한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많은 적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흔드는 세력이라고 하고 있죠. 본문 19절 보니까 성도의 무리 속에 숨어 있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이고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예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을 너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먼저 성령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들이 미혹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뭘 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이기는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올라가신 이후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오시는 그날까지가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지만은 또 한편 마지막 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이기려면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않고 숨어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 순교의 자의 자리까지 나가며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때를 이기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끝부분을 보니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본문 28절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면서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24절을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그것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말씀에 강권되어 사는 것이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처음 들은 그대로 거하게 하라.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라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받았던 그 순수한 복음, 깨끗한 복음을 너희 마음대로 변질시키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적용하지 말고 순수하게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순수한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이단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복음을 자꾸 조금씩 바꾸어가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어가고 변질해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바꾸어가려고 합니다. 자꾸 내 입맛에 맞게 복음을 바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다 한 권 더 써서 내가 복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에서 내가 마음대로 복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넣고 확대하고 좀 거슬리면 빼버리고. 여러분 이 내가 복음 폐기시켜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순수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목회한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나면서 디모데를 거기에 세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너 안에 순수한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순수함. 디모데 연약해요. 강한 성격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도 디모데를 바울이 목회하던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면서 바울은 그 이유를 너 안에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받았던 그 순수한 복음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것이 힘이라고, 그것만 붙들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복음을 바꿔서 해석할까요? 바꿔서 받아들일까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나름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에 순수한 복음이 회복되어야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들과, 많은 적 그리스도들과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하며 싸웁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이라고 다른 것을 믿도록 의지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 사람, 재물, 경험,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볼까요? 본문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된다는 말씀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용기를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릴 이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